아직 남은 땅이 많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종 경험해요. 자녀를 키워서 독립시켰을 때,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정년을 마치고 퇴임하였을 때, 또 교회 사역이 끝나서 이제는 퇴임할 때, 그래서 오랜 사역 동안에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퇴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삶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너의 모든 것이 끝났는가? 라고 묻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는 다시 그 질문 앞에서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이미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했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지도자였고 그의 인생에는 이제는 남은 땅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남은 땅이 많으니 그 땅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분배하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랜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퇴는 있어도 퇴임은 있어도 사역의 마침표는 없습니다. 우리가 끝났을 때도 우리의 사역은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조금은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자주 쓰는 단어가 은퇴라는 단어입니다. 가릴 은자,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지나간 모든 사역들을 가리고 나는 끝을 맺겠습니다. 은퇴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공직이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퇴임 이 단어를 씁니다. 퇴임. 임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향해 또 달려갑니다. 그래서 퇴임 대통령, 퇴임 총리 그러지 은퇴 총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만 70이 되면 다 내려놔야 된다는 압박감 아니면 교회 사역에 대한 지치고 지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역은 매일매일 새로워서 또다시 시작하고 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끝나죠? 우리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단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만하면 되었지. 내가 할 몫은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합니다. 아니, 아직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고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이고 우리의 많은 공동체 가운데 무너지고 찢겨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손과 발과 기도가 많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일을 우리 보고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남아있는 사명 이것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고 죽어서도 그 누릴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누리는 우리 동부의 권속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영원히 은퇴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수아의 나이는 아마 100세 안팎이 되었다고 합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 언저리였으니까 15살 정도 차이 나는 여호수아는 100세 안팎. 이 여호수아가 100세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7년 동안에 입성한 이후에 7년 동안에 열심히 전쟁을 치루어서 7년 동안에 31명의 왕들을 죽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주요 도시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작은 부족과 작은 말들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이 보는 기준 속에서 살다 보면 굉장히 성공한, 그리고 아주 영웅 같은 인물, 한 민족의 가장 영웅적인 인물로 바로 여호수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조용히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젠 조용히 쉬고 마무리를 잘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다그치면서 말씀합니다. 너의 삶의 마지막을 찍을 것은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젊은 청년, 장년이 되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갔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부터 남북으로 정복 전쟁을 치르는 이 7년의 피비린내나는 전투를 다 참여했습니다. 몸과 몸이 부딪혀서 그 땅을 쟁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받아낸 영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백성의 삶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가 인생에 완주했던 그 삶을 축복하시면서 동시에 다그치면서 말합니다. 네 사명에 다시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부의 많은 권속들, 여러분들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살이 늘어나가고 손은 힘이 없고 내 가진 것은 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육체가 약해지고 너희들의 삶이 빈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명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갈렙을 기억합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죠? 85세의 노인입니다. 노인. 고대 사대에 생각해보면요, 이 1400년경 언저리를 바라봤을 때 주전 1400년경에 이 85세라는 얘기는 완전 노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노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2절에 방점을 찍습니다. 나는 지금도 강건하니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요, 한 120살 정도 되는 완전히 힘이 빠진, 기력이 빠진 한 인생입니다. 지팡이 하나도 짚을 수 없고 누군가가 부축을 해줘야 되는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지금도 건강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동부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동부교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계 선교를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여러분들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교회가 아름답게 다시 일어나고 부흥하고 삶을 열어가는 그 순간순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눈물과 다시 기도의 땀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도 열심히 퇴임 이후에 열심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자비량 선교를 하고 계세요. 의사로 조기 은퇴를 하시고 조기 퇴임을 하시고 바로 필리핀과 캄보디아, 지금은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은 인생이 지금은 80을 넘어서 그가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으면 그 의료 선교를 마치고 고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안정적인 가정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누워서 침대를 바라보고 잠을 자고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삶의 전선,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너희들이 나가서 좀 싸워달라. 너희들이 싸워서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품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절정, 그 삶을 꿈꾸십니까? 바로 오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계절,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오늘 2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2절입니다. 그 땅들의 이름을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땅이 열거되냐면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과 곧 애굽과 시올부터 계속해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너희가 차지해야 될 땅들이, 싸워야 될 땅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어떤 땅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약 1000년 넘게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힌 블레셋과 가사와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정복하지 않으니까 그 땅을 남겨두었으니 올무와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짐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매일 괴롭히죠. 심심하면 오지 않습니까? 심심할 때가 되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쩌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분배하라.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쉽게 말하면요, 내가 너희들이 땅을 분배해 주겠다, 너에게 삼성동을 주고 소재동을 주고 땅을 막 나눠주는데 지금 그 땅을 정복하고 밭을 갈아서 일구는 것은 네 손으로 하라는 겁니다. 너희 손으로 땀을 흘리고 너희 손으로 경쟁하고 싸워서 쟁취해서 얻으라는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하게 하시지만 현실 속에서 싸워서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가서 열심히 싸우라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고달프고 지치고, 그런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 뭐하죠? 눈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국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은혜를 갈망하는 세대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삶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동안에 그동안에 좋은 왕들을 보내셔서 또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땅들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단 한 번 다윗 때에 한 번 점령했다가 그 아들 솔로몬 이후에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내 머리와 내 지략으로 결혼해서 힘을 얻고 외세와 손을 잡으니까 잘 될 것 같았는데 솔로몬 당대가 딱 끝나는 르호보암 시대에 바로 땅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빼앗기고 그리고 사라져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약속,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수명보다 훨씬 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워버립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쩌면 부흥을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조지 밀러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목사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52년 동안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죽고 나서 마지막 한 스까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지 밀러의 기도만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지.
근데 오늘 조지 뮬러가 했던 방법은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도 보내고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나머지 5 친구들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친 겁니다. 문을 두드린 거예요.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복음을 매일 전한 거예요. 52년 동안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친구 한스까지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지금 원하세요. 너희는 약속을 받았잖아. 근데 그 약속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평강을 누리고 힘있게 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삶 속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키워가고 하나님과 원하는 방식을 쓰지 않는 너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미정복된 땅, 점령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는 세상의 모습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라는 것은 예스를 말합니다. 예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행동은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행동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만 먼저 취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기도회 하면서 야고보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복해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동부의 모든 구석들이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V-Day와 D-Day를 살아갑니다. V가 뭐죠? D-Day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바로 그 날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는 나만 믿으면 된다. 다 이루었다. 죄가 아니라 의인으로 살고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이름으로 살면 승리하게 된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는 V-Day를 기다립니다. 승리의 영원한 승리의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누가복음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오시고 그의 하나님 옆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한다고 써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너에게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헛갈려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 깨로, 내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죽어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실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도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가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어제 잠을 안 와가지고요, 이렇게 설교를 막 들었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진짜 죽어서 천국에 갈 건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 어떡할까?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면서 아무 관계없이 예배드리면서 살아온다면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때론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떡할까? 오늘 그럴 때마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나의 부족한 것을 보지 않는 하나님, 그냥 약속대로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너희 보고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세요. 오늘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사의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땅을, 보이지 않는 그 땅, 나누어지지 않는 그 땅, 아직은 소유하지도 않는 그 땅을 향해서 분배해 주면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세요.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 될까? 안 될 것 같아.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부교회가 부흥할까?
좌우를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바라보세요. 붕 될 것 같습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가 될 것 같습니까? 3층에 계신 여러분들은 될 것 같습니까? 동부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이 대전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선포돼야 된다. 여러분의 언어가 선포돼야 돼요. 오늘 구원받는 일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 믿느냐? 아멘.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이 뭐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잘 살라는 의미가 뭐죠? 우리 보고 부자 되라고? 아니요. 우리 보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너무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와,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보면은 내가 쉽게 말 걸기도 힘들 정도로 깨끗한 사람? 아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예수를 품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유산이 뭐죠? 오늘 그 주님이 주신 유산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 신령한 복 안에 뭐가 있냐면요, 구원의 기쁨, 평강의 복, 성령의 능력, 거룩한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선물 다 받았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복은 내 인생에 그냥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부자가 돼서 어느 정도 중산층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좀 평강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 읽어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가 되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노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 청빙 선교를 받을 때 염려하지 말라, 저 매일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렇게 외치고 보여줬는데, 기적을 그렇게 보여줬는데 여전히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속에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까? 불안하고, 내 자녀들은 도대체 내가 얼마나 줘야 저들이 행복할까? 아니면 얼마나 저들이 배워야 행복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뭔가를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는다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60세만 되면 모든 지식이 평준화되어 버린다는 거. 그렇죠? 제가 얘기하면 이게 별 권위가 없잖아요. 김영석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자신이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고 20대 중반에 대학 교수가 되고 명문대인 연세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박사도 일찍 받고, 그 똑똑한 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60대가 되어 보니 교회를 가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집사님하고 자기하고 지식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진 것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공부 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하고 분명히 약속했다. 너희들을 구원의 땅으로, 구원된 삶으로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순간이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삶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짧은 이야기인데 제가 어딘가 책에서 좀 읽은 얘기입니다. 한 농부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난한 농부가
황무지를 이렇게 개간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든지 몰랐어요. 매일매일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땅을 나에게 줘가지고 돌도 많고 잡초도 많고. 그런데 매일매일 그는 화가 나면서 불평하면서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개간해야 이 땅이 좋은 땅이 되는가. 근데 어느 날 시간이 몇 년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일군 결과를 딱 보니까요, 가수원이 되고 아름다운 밀이 자라고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목사님이 그 마을 앞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사님, 정말 아름다운 밭과 가수원을 가지셨네요.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그 땅을 혼자 갖고 계실 때는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혼자 갖고 계실 때는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유머예요, 유머. 하나님이 혼자 다 갖고 계신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움직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싸매어주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과거의 영광이 기억날 거예요. 제가 어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왜 계속 들었냐,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복을 받았고 그 일이 가능했냐. 딴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고요. 한계를 치고 올라가다가 3,000명일 때 옆에 한경진 목사님이 10,000명 가까이 될 때 그 교회에 가서 그 앞에서 줄자로 재를 재고 있으니까 관리 집사님 나와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른 교회, 큰 교회 가서 줄자로 재고 있으면 저보고 어떤 사람이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좀 약간 미친 사람이겠구나. 첫 번째, 그죠? 누군가 신고하겠죠. 앞에 계속 오래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자기보다 더 큰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랬대요. 하나님 안에 있으라 그랬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아주 손쉽게 하시면 될 터인데 왜 무지랭이 같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러면서 왜 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이 답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혼자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동부의 모든 군속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땅,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땅, 호흡할 수 있는 땅. 여전히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 국가지만 동부교회에 오면은 숨을 쉴 수 있구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미래 세대가 다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